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사의 자격 세 가지. 목사의 자격 세 가지. 이 목사의 자격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머지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사의 자격 세 가지 이 부분은 목사에게서 힘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왜 일반 성도님들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게 주의 종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감독은 신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는 신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그죠? 자긍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조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죄 중에 하나라고. 그게 죄짓게 하는. 모든 성도가 조급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은 성도들을 인도할 때 보면 양떼를 인도할 때 천천히 인도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핑계 대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새끼 뵌 것이 있고 그래서 과도히 멀면 죽는다. 어린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어린 양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 보폭에 맞춰가지고 그냥 막 빨리빨리 막 본인만 급해가지고 막 해버리면은 어린 양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교육자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다시 말씀하시는 이런 개념이더라고.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얼핏 보면 목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특별히 이런 성품들은 중요하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목사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일반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신중함에 대한 성품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하지 않으면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이 나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신중하지 않으면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자꾸 죄를 짓는다고, 교회 안에서. 거기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독은 신중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 요소 있는데 목사의 자격 세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신중함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 까먹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메시지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지난 시간하고. 특별히 이 신중하며, 이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 그게 범사의 성도님들,
범사에 조심성이 있는 거야.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특별히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교회 사역과 관련된 것이고, 리더들이 접할 때는 구역장님 이상, 부구역장님 이상 접할 때는 이게 사역과 관계돼서 이제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죠, 당연히.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 이런 뜻이에요, 주석에 보면. 모든 일에 조심성이 있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별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헌금 시간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한 요소가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비추신 게 뭐냐면, 찬송은 찬송만 하고, 일반 성도는 찬송하고, 할 사람만, 헌금의 특징은 뭐예요? 자발성이잖아. 자발성. 사람들 눈치 봐서 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1,000원이라도 할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1,000원 더 거두면, 글쎄 교회 재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헌금함을 딱 설치해서 처음에 교회 올 때 유아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이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 전에 본당에 들어와서 헌금함에다가 헌금함을 이제 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넣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성도님들도 들어올 때 다 여기서 뭐 뒤에서 쓰는 장소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해서 헌금함에 넣고 다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이제 김순원 목사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헌금함을 열어드리면 헌금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분배를 해서 두 분이 함께 봉헌을 하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헌금하느라고 가사 까먹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다 하나님만 집중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레이트로 예배만 쭉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위원들이 이제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헌금위원도 유아실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자동문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뒤에서 딱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그냥 딱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지고 막 돌릴 필요도 없어. 바구니를 원하는 사람만 들어올 때 넣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잡소리 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이 신중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사에 신중하라 그러셨으니까 조심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맞는 감동인지를 제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며칠 고민하다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파급력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헌금하는 걸 아예 교육을 못 받는 건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신중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목사로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게 될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그 헌금함을 비치함으로 말미암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게 영향이 갈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놓는 게 맞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예배예요. 뭐가 더 도움이 되겠어? 그래, 헌금함을 비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 교육도 교육인데 예배의 본질은 뭐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면 되는 거고 모든 결론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교회 사역에 연결해서 이것을 밀고 나갈 것이냐. 어떤 추진력으로 밀고 나갈 것이냐. 이게 신중함하고 관련이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중함이 없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조급하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조급함 때문에 감동을 받으면 잘못된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막 그냥 그렇게
잘못된 감동을 받고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 제가 한 번은 누구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도 그랬어요. 권사님. 그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러더라. 그러다 나중에 그게 잘못된 감동인 거를 알게 됐는데, 권사님도 지금 너무 조급하게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감동에 대한 거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된 감동을 받았더라고. 잘못된 정보를.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해줬어. 그게 아니다, 그게. 그런 정보가 아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꿈도 그렇잖아. 얼마나 잘못된 꿈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꿈처럼. 마귀가 주는 꿈도 바로 깨어나잖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그렇고 마귀의 공격인 꿈도 그렇고 어쨌든 영계와 연결된 꿈들은 바로 깨요.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하셔야 돼. 신중하셔야 돼. 조심성이 있어야 돼. 신중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그리고 그게 구역장님이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으면 구역원들에게 본의 안 되고, 특별히 감독의 말씀하시잖아요. 감독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파급력이 더 커. 조심하느라고 조심하는데도 어때요? 케네세게 목사님 같은 분도 실수를 하잖아. 잘못된 설교라고. 사도 바울도 실수를 하는데 뭐 성경에. 베드로는 몇 번 실수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인간이야. 그게 목사고. 그게 지도자야. 모세는 실수 안 했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과 왜 전쟁을 일으켜? 아브라함 책임이 커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성이 있으면, 신중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너무 신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에 필요한 게 진짜 신중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베이스가 뭐냐면 신중하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분별이 있는 이런 단어의 뜻이 같이 있다고. 그 분별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중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조심성이 있어야 돼. 교회 사역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했을 때 이것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할렐루야. 그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앞에 뒤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재훈이가 여기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재훈이를 딱 보자마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사람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은성이 볼 때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 재훈이가 제일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은성이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박재희 집사님도 보면서 내가 마음에 그런, 그 뜨뜻한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왜? 저들의 그 분별 있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본이 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집 멀리 가면 교회 안 나오잖아. 근데 집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보란 듯이, 본이 되듯이 행하잖아. 특별히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고3 동안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 고3 동안에 이 아이들 그 사역을 보셨어요? 어른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사역해. 재훈이가 하고 은성이하고 계속 사역을 했잖아. 피아노 치고 뭐 싱어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계속 했잖아. 베이스 기타도 처음에 못 치는 건데 그 배워가지고 그냥 시작한 거 아니야. 용기가 필요했겠죠. 떨리는 마음을 극복하는 게 필요했겠지. 목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이번에 대입을 치른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봉사를 고3
딱 되면은 일반 그 학부형들이 교회도 못 가게 하잖아. 대학 잘 가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고3 동안에 계속 나와서 봉사했잖아. 뭐 수능 시험이 있든 없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수시로 가야 될 애가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그냥 계속 나와서 봉사했잖아. 그거하고 관계없이 주님을 계속 높였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근심이 뭐냐면, 목회적인 근심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 얘네가 대학을 다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신중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대학이 인생에서 꼭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대학을 안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얘네들의 이런 행동들이 우매하게 보이겠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본인 자식한테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재훈이 봐라, 은성이 봐라, 그렇게 고3 동안에 봉사하더니만 봐라, 매일 교회 가더니 그렇게 대학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안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다른 고3들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내가 얘기했죠. 얘기했잖아. 예. 할렐루야. 건국대학교 붙고, 할렐루야. 가톨릭대 수학과 수석으로 들어갔고, 할렐루야. 요번에 학생이 원래 들어갈 때 장학금 전액 받아도 원래 몇십만 원 내게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면제시켜가지고 그냥 영원히 나왔더라고, 은성이도. 할렐루야. 가톨릭 대학 이러니까, 뭐, 그러냐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지. 최소한 2등급 애들이 들어가잖아. 수시에서는 조금 떨어지니까 3등급 애들이 들어가지. 공부를 그렇게 아주 뭐 잘한 건 아니어도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합격을 했다는 게, 할렐루야. 합격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 요번 주 김순원 목사님 이사신방이 있어서 어제 이사신방 설교할 때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주님께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고 축복 주셨을 때 바디메오처럼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죽을 영혼 살려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떠나가잖아, 주님을. 축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 근데 얘네들 나왔잖아, 지금. 합격을 시켜도 요즘엔 또 CCC 들어가지고 그냥 또 노방 전도하느라고 캠퍼스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돼, 진짜. 축복을 해주셨을 때 더 잘해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축복을 받잖아. 그냥 주님 외면해. 외면한다고. 직분을 받아도 그냥 외면해요. 주님이 필요한다 그럴 때, 난 상관없다고 외면해버려. 그냥 지갈 길 가버린다고. 거기까지야,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경에. 여러분, 어때? 나병 환자 10명 치유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오죠? 90%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치료하실 때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서 여러분 주님께 오지 않아요. 나와도 그냥 근근히 그냥 생색낼 정도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이렇게 봉사하지, 전폭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일부분만 그냥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지. 우리는 애들을 그렇게 길러내면 안 돼.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나 집사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본이 되고, 이런 신중한 이런 결정과 행동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끼치는데, 얘네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이분들이 구역장이고 부구역장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람들이. 평화가 여러분, 쟤는 안 바쁜 줄 알아요? 제가
오뚜기 오뚜기인데 오뚜기 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쟤도 바빠요.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빠. 근데 쟤 드럼을 안 쳤던 애잖아. 재훈이하고 똑같이 드럼을 배워서 시작한 애 아니야. 박선희 권사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때? 저거 연습하려면 미리 와가지고 막 한두 시간씩 미리 와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밥도 못 먹어요 쟤. 근데 지금 이제 부구역장이 됐잖아. 구역장이 되고 부구역장이 되고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저렇게 저돌적으로 봉사하는 걸 볼 때 직장인들이 안수 집사님을 볼 때 어떤 생각할 것 같아? 그게 파급력이고 그게 신중한 행동이라는 게 그런 게. 사람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중하게 주님께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어떻게 파급력을 끼치는지를 보고 중직자일수록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를 맡은 분들일수록 이 신중한 이 행동과 이 말과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해요. 주님께서 목사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가 신중하지 않아 봐. 본의 안 되잖아. 누가 따라와? 누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신중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는 다른 말씀들하고 충돌은 없는지, 구약 말씀을 선택했다 그럴 때 신약 말씀하고 충돌은 없는지, 신약 말씀을 전한다 할 때 다른 관련 구절들과 그게 충돌은 없는지 잘 면밀히 살펴서 잘 가르쳐야 되고, 할렐루야,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설교해야 되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신중하지 않으면 사역을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신중하라 그러시냐면은 사역을 망치지 말라고. 할렐루야, 신중하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이 주님의 성품 신중하셔서 실수를 줄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 어쨌든 실수를 줄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독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시고 신중하셔서 분별 있는 말과 행동, 분별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사역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려고 하는 두 번째 목사의 자격은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주님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이 분낸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도님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질이 급한 것, 참지 못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주석에 보니까.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조급함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급히 분내는 게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목사님,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일반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 없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분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분냄의 죄를 자꾸 지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분낸다는 것 자체가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한다는 뜻인데
조급함의 뜻이에요. 이게 깊은 뿌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급히 분낼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인생사 살아가는데 교회 일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막 급히 분낼 일들이 있는 거야. 사역 가운데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급히 분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역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질 못해. 이 문제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세 번째 말씀에서도 주시지만 여러분 주님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화부터 내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부터 내면 후회하게 된다.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주님께서 급히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야. 이게 뿌리가 다 신중함에 있어요. 이거 정말 아이들을 혼낼 때도 이건 진짜 혼내야 되는 일인지. 어떤 부분은 너무 과하게 혼을 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애들한테도 사과하고. 제일 좋은 건 사과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아이들도 잘못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뭐 살아가는데 잘못 안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 급히 분낼 일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급히 분내지 말라고 특별히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성품 중에 급히 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급히 분내면 끝이잖아. 더 이상 대화가 없잖아. 타협이 없잖아. 거기에서는. 여러분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급히 분내면은 양육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양육하거나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분내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절단이 나잖아. 다시는 안 보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 안 돼. 그걸 다시 화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게 뭐냐? 신중하지 않아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주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성도님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님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 웃으면서 혼을 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웃으면서 진노하세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뜻이더라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라고.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질병이죠, 요즘에. 정신병 중에 하나잖아.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집안이 원래 화를 많이 내는 집안이라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그거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보세요. 그게 천연적인 성품이라면,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성품이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분노의 성격이라면 주님께서 급히 분내지 말라는 말씀을 안 했을 거야. 그냥 그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냄의 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야.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집안 분위기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죠. 급히 분내지 말라고 말하실 수가 없지. 주님이 바꿀 수 없는 거를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하셔. 바꿀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도 자꾸 참으면 그게 습관이 되는데 급히 분내는 걸 자꾸 그렇게 참지 않고 자꾸 하잖아요. 그것도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급히 분내는 것도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게 바꾸기 어렵다고 본인이 느낄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막 분내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면은 분별 있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갱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혈기가 막 오거든. 갱년기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이제 여자 나이가 이제 한 50 전후로 되면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러면 막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이게 막 포효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들이 이제 기가 죽는 거지. 근데 여자분들도 그러면 안 돼. 나는 이 호르몬 변화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다 알게 되면 진짜 곤란해. 남자도 그런데 그래요. 남자도 있잖아. 갱년기가. 여러분, 청소년기가 있는 것처럼 갱년기가 있어요. 노년기가 이제 그 다음에 오잖아.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제 그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성품으로 잘 극복하고 갱년기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엄마가 이제 이제 중년이 이제 돼 가시고 이제 이렇게 호르몬 변화로 말미암아 감정 조절이 때때로 이렇게 막 올 때, 그런 게 힘들어질 때 내가 인내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걸 자식들한테도 공표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지혜야, 지혜. 이해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고.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서로가. 할렐루야. 그게 지혜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갱년기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주님의 성품으로 살면 되지 왜 혈기가 오나? 이제 너도 이제 커봐. 혈기가 왜 오는지. 근데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도 다 은혜를 주세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노년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년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극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예전에 이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몇 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 몇 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잘 다독이면서 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지 자꾸. 그러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갱년기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해야 돼. 네이버 좀 찾아봐요. 네이버를 좀. 갱년기가 뭔지. 할렐루야. 그 남편이고 아내고 다른 행동들을 하면 평상시하고 여태 살아왔는데 다른 행동들을 하면 좀 네이버를 찾아봐야 돼. 갱년기 이렇게 증상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막 뭐라고 막 나와. 막 악면 흉조가 오며 막 겨울에도 더워서 갑자기 막 더워서 부채질을 하게 되며 막 이제 여러 증상들이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이제 막 나온다고. 의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분별 있는 말과 행동을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역을 실패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분내는 것은 이건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주님의 성품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세 번째는 성도님들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싸우지 않으면서 뭐를 해야 돼요?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된대요. 권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싸우지 말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목사님 이게 목사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목사만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육체의 일 중에 분쟁이 있잖아요. 아까 분노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 분쟁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잖아요. 계속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심각한 얘기죠, 이게. 일반 성도님들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웃을 견책하라고.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 사랑의 권면을 해줘야 되잖아. 일반 성도님들도 이걸 해야 되잖아. 목사만 이걸 해야 될 게 아니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보면요. 이웃을 이렇게 견책을 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해서 다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 견책을 다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사는 게 아니거든. 거역을 하거든. 그럼 어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 기분이 나빠. 싸울 수가 있어, 자꾸.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계속 권면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제자들이 자꾸 딴짓하잖아. 성경 보면. 여러분, 제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예수님 속을 얼마나 썩인지 몰라요. 거기 보면 거기 몇 번이 나와. 뭐 딴짓해. 막 겸손하라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 어머니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라 그러면은 나중에 읽어보면 또 애들 못 오게 하고 막 이래. 조용하라 그러고 막. 근데 저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양육하시더라고. 모르는 분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더라고. 물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양육은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하여튼간 모르는 척 하면서 그걸 계속 양육하시더라고. 못 들은 분처럼. 온유함이 그런 게 아닌가.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한 겉면으로 사도들이 이제 되고, 본인들도 이제 속을 썩어 보겠죠. 사도가 돼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면 다 말 잘 듣는 성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권면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계속 그렇게 사랑의 권면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건 우리 책임이야. 지도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야. 가리키는 사람들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그건 우리의 책임이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건 주님이 이제 1대1로 그분을 이제 직접 주님께서 그걸 심판하시잖아.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야. 적어도 나는 내 사역에 충실했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계속. 이웃을 권면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저 앞에 식당, 그 수성식당인가요? 그 앞에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이 이걸 보면 안 될 텐데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어때요? 거기 우리 교회 그 건물 끝나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 저 주차 자리잖아요. 거기다 이제 목회자들이 차를 세우고 성도님들이 차를 자주 세워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 세울 틈이 없어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교회가 계속 모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빈 자리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거기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교회 자리니까 세우지 말아라.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계속 세워요. 전화를 했으면 처음에는 좀 금방 빼주더니 제가 지금 멀리 있어서요. 아예 밤새도록 세워놓는다든지 아예 안 빼줘, 나중엔.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여기 원래 교회 자리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 우리 교회 주차 자리가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럴 때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얘기 안 했으니까 화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화가 나요. 화가 나. 아니 이런 아나무인의 사람이 어딨나. 근데 화가 나지만 곧 이제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해서 어떻게 다시 이제 기회를 줘야죠.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어떤 기회를 줘? 임대인한테 얘기해서 다이렉트로 하면 그냥 쉽게 끝나. 근데 또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그러니까 그건 최후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주차 이제 표식이 있는 그 꽃가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차 머리와 차 후미에다 이렇게 세워. 왜?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주차를 비워놓더라도 너무 조금 비워놔서 차를 어차피 못 세워. 이분들의 그 행동이 몇 번을 가서 견책을 했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꽃가를 세워서 교회 표시를 하고 성도님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주차를 여기에 좀 가급적 해 주시기를, 성도님들이 거기 가급적 비워놓지 않기를
교회 올 때 거기다 좀 해주시기를 성도님들한테도 알리고, 또 이제 수성식당은 어떤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이게 교회 자리라는 거를 이제는 알게 다시 한번 표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빈자리 그냥 세우긴 쉬운데 다른 사람이 세우는 주차 표식 그 꽃가를 치우면서 세우기는 그게 또 마음에서 만만치가 않거든, 보통. 이 운전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최후로 임대인에 연락해서 다시 한번 견책을 해야 하는. 근데 다행히 그 꽃가를 세우고 있는 때에 그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드렸지. 그분들이 이거 그 교회에서 세우는 거냐고. 세우는 거라고. 아, 이제 알겠다고. 이제 거기 안 세우겠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차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갖고 오셔서 자꾸 세우세요. 그리고 저 꽃가를 어디에도 세웠어요. 여기 본 주차장에도 꽃가를 세워놓은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우시면 돼. 거기 목사 자리가 아니에요. 다 세울 수 있는 거야. 그걸 왜 세웠어요? 거기 본 주차장에도? 성도님들, 교회 주차를 하러 오면 딴 차가 서 있어. 그러면 연락해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 연락하면 보통 빼주잖아. 전화번호가 아예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어. 누가 교회 작년 4월에 우리 교회 이전을 했잖아요. 교회 이전을 하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주차 표시 그 꽃가루를 세워놓자 얘기를 하는 거를,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일단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게 내비두자. 사람이 없을 때 세울 수도 있어야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근 1년 동안을 그렇게 안 세웠는데 세우려고 할 때마다 이제는 뭐 번호도 안 써놓고 저래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사역에 지장이 오는 건 안 되는 거야. 성도님들이 교회를 기도하러 오셨는데 주차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기도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하여튼 그분들하고 싸우지 말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거역하는 자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 세상에는.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어요, 성도님들 실제로. 싸우지 말고 온유함으로 계속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때? 여러분 말을 다 잘 들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분들이? 인간관계 하는 분들이 여러분 말을 다 듣느냐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건 주님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게 재정 문제든 이런 인간관계 문제든 여러분.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면의 사역을, 나에게 할당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승리자라고. 감정 조절할 때 주님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때 그러실 거예요. 네가 승리자라고. 승리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네 자신과 싸워서 네가 이겼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